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영적인 면이 다 소멸되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이 다 소멸되고 진리가 다 사라져서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종교적인 진리와 근본적인 진리가 다 사라져서 삐쩍 마른 창백한 인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오로지 죽음밖에, 영적인 죽음밖에 살아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모습이겠죠.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다. 그들에게는 땅 4분의 1을 지배하는 권한, 칼, 기근, 죽음,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상징적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하고 멀어진, 진리를 행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모두 진리를 상실한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뒤따른다. 지옥뿐이다. 구원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푸르스름한 말 위에 탄 그러한 기수가 나오거든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기수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푸르스름한 말. 성경에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주님께서 백마를 타셨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인간의 이해력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푸르스름하다 이 말은 좋은 색깔이 아닙니다. 푸른 색깔이 좋은 색깔이죠. 푸르스름 뭐가 대담한 푸른 아주 푸른 풀의 그러한 녹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연한 싹이 타버려서 푸르스름하게 되었고 생명의 박탈이 이루어졌다. 생명 없는 색입니다. 푸르스름한 색. 녹색이 아주 이렇게 처음에 나올 때 아주 푸른 색깔이죠. 기독교 초기에는 생명의 색깔이었겠죠. 아주 연한 푸른색, 녹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 싹이 파괴되어 가면서 푸르스름하게 되어지는 거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색깔이 아니고 그야말로 세속에 쩌든 색깔이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움이 들어왔습니다. 타락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니까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소멸된 겁니다. 그 말, 푸르스름한 말, 이 말은 이 진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짓된 사상과 관념이 들어온 거죠. 거짓된 사상과 관념이 들어와서 그 위에 사람이 타고 앉았습니다. 진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로 안내하는 거죠. 그러나 그 진리의 길이 잘못되면, 잘못 가르치고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옥이 따른다 그랬어요. 죽음 뒤에는 지옥이 따라오는 거죠. 여기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진리가 없으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지옥이 따라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선하고 참된 그러한 진리가 없는 거죠.
영적인 죽음의 상태, 그저 세상적이고 감각적이고 정욕적이고 물질에만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 죽을 것에만, 없어질 것에만 전념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 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진리가 없는 거죠. 그 영적 죽음입니다. 예. 그런데 땅 4분의 1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요. 땅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은 분량적인 면에서 무슨 네 등분해서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4라고 하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고 고난의 숫자인데, 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5%가 아닙니다. 동서남북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예, 동서남북 전체. 예.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들이 전체를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예. 그것을 지배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 이거죠. 온 세상 전체를 다 지배해 버렸습니다. 물질 만능이, 세속적인 것이, 이 거짓된 것들이, 악한 죽음의 것들이 온 세상을 다 지배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 권능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진리의 검 그러지 않습니까? 관념입니다. 지식, 관념, 사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곡된 관념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요. 기근, 뭐가 기근이겠습니까? 탕자가 기근이 들어서 돼지 쥐업 열매를 먹어야 되는 형편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천국의 신령한 지식이 결핍된 거죠. 죽음, 뭐가 죽음입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곧 죽은 것이죠. 이런 고난으로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천국의 것이 다 사라진 거죠. 마지막 땅의 짐승이라는 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김군의 마음 그 책에도 보면 갖가지 짐승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의지거든요. 욕망.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게 욕망이 되고, 욕망입니다. 마치 교회의 상태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모여든다. 모든 것이 다 타락했다.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들입니다. 다 타락했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푸르스름한 말 한 마리는 타락한 종교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모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점점 세속에 물들어가고, 그리고 완전히 세속에 그 물질 문명에 깊이 빠지다가는 결국에는 진리를 다 잃어버린 상태. 거짓이, 악한 것이 교회를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종교의 소멸이죠. 종교가 없어지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죽음과 지옥이 온 세상 동서남북을 다 집어삼켰고 퍼뜨려져서 세상은 영적인 황폐한 지경에 떨어집니다. 영적인 생명은 사라지는 거죠. 어둠과 죄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창백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길거리에는 뭐 살찐 사람들이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천사가 봤을 때, 주님께서 하늘에서 봤을 때 창백한 인간들이 그 메마른 인간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껍데기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30장 6절에도요. 모든 얼굴들이 창백함으로 변했다. 그래서 겁에 질려서 새파래졌다. 새파래졌습니다. 얼굴이 아주 그냥 창백해졌습니다. 예레미야
30장 6절에 그 말씀도요. 결국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니까 선의 열매도 없고 다만 뭐만 있습니까? 거짓만, 악한 것만 남았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고 죽음, 지옥만 따라다닙니다. 얼굴에 창백함. 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또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지도 스스로 돌이켜봅니다. 아니면 내 모습이 과연 푸르스름한 말을 타고 있는 기수와 같은 자가 아닌가 내가. 말을 끌고 다녀요. 뭐가 아는 건 있는 것 같아. 뭐가 똑똑한 것 같이 보여요. 재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 보입니다. 대학도 나오고 박사학위도 가졌지만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사라졌다는 거죠.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요소들은 없어졌다는 거죠. 다만 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거짓된 관념, 추론에 불과하고 너는 지금 기근에 빠져서 영양 보충이 안 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렀고 너는 지금 죽음만이 너의 영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구절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다만 문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